1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방금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37절의 명절 끝날은 초막절의 끝날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의 하나입니다. 양력으로 하면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지난 여름 농사로 거두어들인 열매들, 특별히 포도나 올리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바로 물 예식이었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매일 아침에 한 차례씩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부은 것입니다. 마지막 7일째에는 7번이나 물을 길어다 성전 제단에 부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물 예식을 진행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과거 광야에서 40년 동안 조상들에게 생수를 주어 목마름을 없애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초막절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 제단에 붓는 예식을 행한 것은 과거 광야에서의 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당면한 문제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땅은 봄부터 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막절에 이르면 그 건기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봄 이후에 비가 흡족하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을의 초막절 때가 되면 샘의 수위가 바닥을 드러내기 일쑤였습니다. 초목은 마르고 들판에는 푸석푸석한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초막절에 이르러 이제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때마침 초막절이 되면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넉넉하게 비가 내리기를 기대하며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곤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애타게 비를 구하는 그때 명절 끝날에는 그 애탐이 절정에 달해서 무려 7번이나 물을 길어다 제단에 붓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일어나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름이 극에 달한 백성들을 향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목마르거든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것입니다. 사실 성도님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목마르지요. 목마르지 않은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정받는 것에 목마르죠. 안정된 삶에 목마릅니다. 애정에 목마릅니다. 성공이나 명예에 목마르고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기를 목말라 합니다. 목마르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이런 모든 목마름의 근원은 사실 영적인 목마름인 것이죠.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주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십니다. 고대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여 성직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안식이 없나이다. 인생은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찾아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지 않는 한 참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는 한 해갈되지 않는 타는 목마름을 안고 사는 것이 모든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아가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친히 알려주십니다.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즉 마시는 행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 생명수를 마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은 다름 아닌 39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목마릅니다.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으로 신음합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서 저희 안에 계시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 사실 그들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소심한 자들이었는지 모르죠. 얼마나 겁 많은 자들이었는지 모릅니다. 믿음도 용기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이후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용기를 냅니다.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 안에는 사도들을 사도되게 했던 바로 이런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목마른 내 인생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안에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주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며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저희를 누가 감히 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인들 감히 저희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세상 그 누구도, 세상 그 무엇도, 세상 그 어떤 가치도 저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서 저희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는 날마다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저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더욱 잘하게 하십니다. 저희 안에 계신 생수의 강인 성령께서 저희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저희 각자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분량대로 교회 안에서 일하고 섬기고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을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단 한순간도 생수의 강이 저희 안에서 흘러넘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께서 저희를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닌 것이죠.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 안에 있는 생수의 강,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들과 같이 성령의 권능과 용기에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수의 원천 되시는 주님을 통해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항상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에 힘입어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힘겨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고 시행되게 하옵소서. 열방의 모든 분쟁 지역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난민들과 억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임직 선출을 통해 한 영혼도 상처받거나 상심하지 않도록 임직의 모든 과정을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저질환 때문에 백신 접종을 못하고 있는 분들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나의 삶을 세상의 것으로 살찌우는 데에만 열심을 다하기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그 일에 함께 섬기고 기도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실시된 가운데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센터와 6개 지역 공동체의 영적 성숙과 어린이 사역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게 하옵소서.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평수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조금열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그리고 정성애 집사님의 어머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시도록 이 힘겨운 시간 중에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